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6절까지 봉독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 시간에 걸쳐서 구원론에 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을 살펴보는 이유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고백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단순성에 결코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작동이 되어지면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참으로 놀랍지 않을 수가 없고요. 참으로 하나님의 그 섬세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자비하심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그 구원에 이끌어가는 서정 속에서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하나 세분화시키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어떠한 교리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도 그렇게 교리적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구원론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스러운 손길을 우리는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는 것이 오늘 이 우리가 지금 구원론을 살펴보는 아주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면서요.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미 영혼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또 예정, 그 예정이 되어졌던 것들을 이 계시세계 속에서 하나하나 펼쳐나가는 그러한 과정, 이것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중생을 한 자들이 회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중생하지 아니하면은 회심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 영혼이 이미 죽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킬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그냥 죽은 상태예요. 우리가 이미 이 죽은 사람을 아무리 우리가 가서 이야기한들 그가 살아날 수 있겠냐 말이죠. 못 살아나는 겁니다. 죽는 걸로 끝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영혼도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자들이 마음을 돌이킬 수 있다? 그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중생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그 죽었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조성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생한 자들이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킬 수가 있었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면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자, 회심에서 보면은 회심을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요. 좀 소극적인 그러한 의미로서 회심은요, 회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주여 내가 손들고 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적극적인 요소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회심과 함께 나타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인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 표현대로요, 한자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신앙, 이게 이제 믿을 신입니다. 믿고 우러럴 앙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믿고 우러러 본다, 우러른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이제 우리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경외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무엇을 믿는 것인가? 우리의 신앙은 도대체 뭔가? 우리가 성경에서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뜻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뜻이고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참 선지자로 오시고 또 참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가리키고 우리를 갖다가 다스리시면서 우리를 그 죄악으로부터 구속해 주는 그런 역사를 해 나가실 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적 고백은 그래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예수 믿는다 했는데 뭘 믿는지를 잘 몰랐었습니다. 그냥 무조건 믿는다, 믿음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냥 예수 믿는다고 생각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지를 그렇게 쉽게 알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하, 예수 곧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는 곧 그리스도이시구나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선지자이시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내게 가르치시는 분이시고 나의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고 그분이야말로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으로서 그 속죄제사를 드리시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한 신앙적 고백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적인 정확한 신앙적 고백이에요. 그걸 일찍이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모든 것들이 다 함축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적 고백은 중생한 자만이 가능케 합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보내신 이 예수님을 약속대로 보내신 하나님은 살아 존재하고 계시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이죠. 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보니까 그를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고하게 믿고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존재의 영광, 속성의 영광, 사역의 영광들이 나타나니까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나를 구속해 주셨구나. 얼마나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우리는 이렇게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계속해서 우러러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진정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신이 약화되어지면 앙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 신이 확고하고 확실해야만이 앙도 우리 삶 속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심을 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믿고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게 되어진 거죠. 이게 하나의 생활이죠. 이건 우리의 믿음, 이거는 신앙 생활. 그래서 신앙의 생활을 나타낸다. 뭐 하는 자가 곧 중생되어져서 하나님께 돌이킨 회심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성경에는요, 이것을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하죠. 믿음. 신앙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 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두 군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빌립보서 1장 27절에 나오고요. 하나는 히브리서 6장 1절에 나오는데 빌립보서에서는 복음의 신앙 그렇게 이야기해요. 복음의 신앙. 그러니까 복음의 믿음,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신앙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은 사실상 똑같은 단어에 다
신약 성경에만 한 230여 회가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이 곧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만 그 피스티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나오는데 신앙이라고 하는 번역되어진 것은 두 군데고요. 나머지는 다 믿음이에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로마서 살펴보았었죠.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요. 그러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 가지 믿음은 동일한 단어입니다.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앞에 있는 믿음,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보면은 다양하게 사용되어져 있어요. 신실성, 신뢰성, 서약, 증거, 보증, 확신, 믿음, 교리 이런 다양하게 사용이 되어지는데요. 그때 문맥에 따라서 이것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했을 때 이 믿음은 증거함으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의를 증거함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런 의미로서 사용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신앙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지만은 주로 다 믿음이다. 믿음이라고 그렇게 아시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인데요. 이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해 주어서 부활하게 하실 것들. 그러죠?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해 줬다고 하는 것은 곧 우리를 부활시킨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의 복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주시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신뢰, 믿음, 이것을 우리는 신앙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주고 있죠.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뭘 믿는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구속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반드시 부활시키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기업을 주셔서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그리스도 삼위의 하나님을 찬송할 것,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깊이 믿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은 일반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신앙과는 전혀 다르죠. 그들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은 대상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일월성신을 또는 인간들 이런 것들을 향해서 피조물을 향해서 신앙을 갖지만은 교회 우리 성도들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전혀 다르죠, 뭐. 그러니 우리의 가지고 있는 신앙이 얼마나 우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앙은 그냥 내가 가지고 싶어서 가질 수 있는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하나 저희가 살펴볼 내용인데요. 자,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먼저 신앙의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많은 형태들이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는, 자, 형태를 한번 살펴볼까요? 역사적으로 믿는 신앙이 있습니다. 역사적 신앙이 있어요. 그 역사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갖다가 믿을 때에 순전하게 그냥 지성으로만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지성적으로만 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소위 이게 비교 종교학 교수들이 주로 그렇게 많이 보죠. 비교 종교를 하는 겁니다. 기독교, 불교 뭐 종교를 합해서 전체적으로 연구해가지고서는 하다 보니까 성경을 볼 수밖에 없죠. 불경을 보죠. 뭐 사서 삼경을 봅니다. 근데 그것을 모든 걸 보면서 그냥 역사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즐겨 보는 형태입니다. 신앙입니다. 역사적 신앙이에요. 그래서 지성으로만 이것을 감지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지성, 곧 이성으로 납득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이것을 잘라냅니다. 이 진리를 자기가 봐서 이건 그럴 수 없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었다? 아이고 어떻게 바다 위를, 이 땅에 지금까지도 바다 위를 걸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바다 위를 걸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물론 혹시 기절했다가 살아날 수는 있겠지만은 생명이 끊어졌다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는가? 안 믿는 겁니다.
자기네들의 이 한량한 이 유한적인 이성을 가지고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난도질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소위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신화가 있고 비신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비신화가 뭔가? 그것은 예수님이 산상수훈 같은 거죠. 누가 오른밤을 치면 맨밤도 돌려대고,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도 같이 가고, 누가 겉옷을 벗어달라고 하면 속옷도 벗어주는, 얼마나 이게 정말 이 세상에 이 자유로운 세상, 이 도덕적인 세상, 이런 세상이 꿈꾸는 우리의 세상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살려서 사람들에게 이것을 갖다가 전파해야 된다. 그러한 역사적인 신앙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활도 안 믿는 거죠. 부활도 역사적으로만 믿는 겁니다. 그 역사적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부활의 정신을 믿는 겁니다. 그 민중에게 그 부활의 정신,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가면은, 그러한 사랑, 겉옷을 벗어서 덮어주고 뭐 이러한 사랑이 들어가면 거기가 곧 부활이 되어진 것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믿는 그런 교단이 있습니다. 그렇게 또 전하는 그 뭐 유명한 뭐 도울인가 그 사람이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들, 이런 형태에 가지고 있는 이런 신앙은 구원까지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 역사를 하나님이 특별 계시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 계시적인 역사를 일반 계시적인 역사로 바꿔서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또 전하고, 이러한 자들, 이게 자유주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늘 어떤 숭고한 도덕성에 기반을 둔, 그리고 이성적 통찰에 의해서만 성경을 바라보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심령의 깊이 뿌리 박지 못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또 믿어요. 고고학적으로만 또 신앙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아의 홍수 사건이 정말 맞느냐 안 맞느냐, 그래서 그걸 고고학적으로 막 그냥 캐 다닙니다. 그러다가 유튜브 보면 여러분 아마 나올 거예요. 그냥 큰 산, 무슨 산에 높은 산에 노아의 방주 자리가 이렇게 크게 그냥 이렇게 정말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노아가 방주처럼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자국이 있습니다. 산 위에 보니까. 이걸 보고서는 봐라, 이게 노아의 그 방주에 앉았던 자리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가고 있거든요. 그럼 이걸 보고서는 노아의 홍수 사건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이것처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고 판명되면은 노아 홍수는 또 부정이 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역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예요. 열어서 보여줬기 때문에 계시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열어 보여줬기 때문에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시로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은 살아 존재하고 계시고, 그분이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이 구조 속에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증명시켜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지 못했잖아요. 우리가 노아의 홍수 사건 어떻게 봤습니까? 못 봤지만은 진리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자들, 있는 그대로 믿는 자들을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안 믿는 자들은 성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성도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경건의 모양은 있는 듯 해요.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하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 듯 하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입니다.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이게 뭐 지성적으로만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시적으로 믿는 신앙이 있습니다. 신앙의 상태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어떠한 양심의 자극이나 그리고 감정적인 감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신앙입니다. 예를 들어서 막 교회 부흥회를 한다.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와봤어요. 근데 부흥사가 막 그냥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죄들을 막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죄 앉은 사람이 있겠어요? 다 가슴이 찔리죠.
양심적으로 찔린단 말입니다. 그 양심의 자극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순간적으로 그렇게 해서 돌이키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었듯이 돌짝밭에 이 말씀을 뿌렸더니만 처음에는 막 기뻐가지고서 말씀을 듣고서 막 기뻐한단 말입니다. 마치 돌짝밭의 씨앗처럼. 근데 그 씨앗이 뭐 가시나무라든가 덤불이 덮여버리니까 시들어 뿌리가 얕아서 죽어버리듯이 그렇게 말씀을 받고서는 기쁘다고 했던 사람들이 환난이라든가 핍박이라든가 뭐 어떤 어려움이 오면은 떠나버리는 사람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잘 산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일신적으로 나 정말 복 받는 줄 알고 온단 말입니다. 근데 살아봐도 복이 안 받아요. 뭐 11조를 내면 부자로 살 수 있다고 했는데 암만 11조 내도 그 모양 그대로 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게 그 엉터리 같은 이야기였구나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일시적인 감정 속에서 믿는 신앙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신앙도 결국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신앙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적적 신비주의적인 그런 신앙, 이적적 신앙이 있습니다. 이적을 통해서 나타나는 신앙이에요. 예를 들면 정말 막 다 죽게 생겼는데 교회 나와서 나오면은 살아날 수 있다. 그 얘기를 듣고서 정말 교회 나왔습니다. 근데 웬일이에요? 정말 병이 기적처럼 낫다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병이 났으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거죠. 근데 병이 안 나면 안 믿는 거예요. 또 낫다가 다시 도져요 또. 그럼 또 안 믿는 거죠. 그런 이적적인 신앙. 그러니까 이적적 신앙은 구원에 이르는 신앙과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납니다. 정말 이적적인 걸 느껴가지고서는 그래서 말씀 안에서 깊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확고하게 처음에는 자기 병이 나아서 믿었지만은 나중에 이 진리를 통해서 더욱 확고하게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런 자들이 있는가 하면 병이 나았어도 그때뿐이에요. 그래서 정말 뭐 처음에는 열심히 내더니만 그다음부터는 슬슬 이제 뒤로 빠져나가더니만 어느 순간에 교회당에서 없어지고 교회를 떠나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적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만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이방 종교에서도 마음을 가지고 정말 가서 어떤 불경을 외우면서 목탁을 치면서 그 절에서 정말 수양하면서 살다 보면은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신앙들이 다 더러더러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그런 신앙은 결코 아님을 알 수가 있죠. 그 마지막 신앙, 어떤 마지막 신앙은 이제 구원적 신앙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입니다. 구원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심령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신앙입니다. 이것은 중생한 생명에 아주 깊이 뿌리 박힌 그러한 뿌리 박은 그러한 신앙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러나 이 구원적 신앙은 인간의 어떤 행위로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오로지 우리 이 죄인된 심령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그러한 신앙만이 구원적 신앙에 이를 수가 있죠.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돼요. 이것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래요. 자, 믿음 앞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아무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하게 그냥 한번 가보자 해서 오는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뭐가 있었다? 은혜, 하나님의 이 은혜가 풍성하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어요. 믿음이 생긴단 말입니다. 은혜에 의하여 중생이 되어지고 은혜에 의하여 회심하여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어져요. 여러분이 머리가 좋아서 지금 이거 이 성경이 막 그냥 들려오고 그런다고 하면 착각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귀 있는 자만 들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귀 다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귀를 이야기했을까? 영적인 귀입니다. 영적인 귀는 중생한 자들만 가지고 있는 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귀 있는 자, 중생에서 영적으로 귀 있는 자들만 들으라 이겁니다. 왜? 나머지는 못 들으니까. 이 말씀은 아무나 듣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구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도할 때 구걸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구걸입니까? 이거는 선언이에요, 선언. 심판과 구원의 선언이 복음입니다. 들을 자는 듣고 말 자는 많은 겁니다. 제가 막 구걸하지 않잖아요. 선포만 하는 겁니다. 제 할 일은 선포만 해요. 들을 자는 들을 것이고 못 듣는 자는 못 듣고 지옥에 갈 것이고 들을 자는 들어서 하나님이 천국으로 이끌어 가요. 이것이 뭔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은혜가 출발점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나 가나요, 천국은? 네? 아무나 못 간다니까요. 지금 안 보이니까, 천국이 안 보이니까는 그걸 우습게 알고 있지. 막상 마지막 때 가서 딱 봤을 때는 그때는 이미 늦어요. 상황이. 들을 때가 있을 때에, 구원의 때, 이 말세 때에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때가 있습니다. 그 구원의 때만이 그걸 가능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이 믿음이 선물. 구원도 선물.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데 이 구원 선물이니까 믿음도 선물, 중생도 선물. 모든 게 다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야 구원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의 행위가 여기 들어갈 게 있어요? 내가 똑똑해서 앉아있는 게 결코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랑하지 마. 너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내가 나의 의로 말미암아 살려냈는데 왜 그럼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하라? 찬송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기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받는다고 해서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충족하신 분이신데 뭘 그렇게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려고 애쓰겠습니까? 찬송하는 우리를 좋으라고 당신의 자녀니까 당신의 아버지를 갖다가 마음껏 찬송하는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그거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났다니까요. 하루 밥 세 끼 먹고 살려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짐승처럼 살지 말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깨닫고 하나님께 날마다 찬송 드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바로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 궁극적인 목적을 하나님께서 자아내게 하려고 지금 이런 과정을 하나하나 걸쳐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줘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고 그분이 우리의 구속주라고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러니 그냥 한번 와보자 하는 그런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이 자리가 생명을 걸고 이 자리를 지켜야 할 자리예요.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내가 말씀드렸듯이 조성자가 누군가, 이 신앙을, 우리를 믿음을 갖게 하는 조성자 하나님이시죠. 뭐 무슨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을 갖도록 조성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요, 너무나 잘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37절과 38절을 잘 분석해 보면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 섭리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래요. 자, 하나하나씩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이 말을 듣고 또 뭐가 있습니까?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요. 마음에 찔려. 또
빨간 거. 그다음에 마음이 찔리고 어찌할꼬 그러죠. 어찌할꼬. 마음이 찔려서 어찌할꼬. 그리고 나서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그래요. 회개하여. 그리고 각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죠. 죄 사함을 받으라. 죄 사함 받으라. 그리고 성령의 선물.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자, 이거 보면은 이 말을 듣고 해요. 이 말을 듣고 뭡니까 이게? 복음이죠. 이게 이 말을 듣고는 복음이에요. 이걸 우리가 아까 구원론적으로 설명해 드렸듯이 이것을 우리가 소명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복음을 전해요. 막 소명이에요.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는 외소가 있고 내소가 있죠. 함께 그냥 부릅니다. 그 소명을 듣고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가 있습니다. 마음에 찔린다고 하는 것은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중생이 있는 거예요. 중생한 상태에서 마음에 찔려요. 그러니까 어찌할꼬 합니다. 이것이 부르심의 효과예요. 소명의 효과. 이것을 우리는 내소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마음에 찔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심에 효력이 발생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들리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효력이 없단 말입니다. 그들은 마음에 찔리지도 않죠.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마음에 안 찔린다니까요. 뭐 마음에 찔릴 게 있습니까? 내가 죄인도 아니고 내가 뭐 그렇게 죽을 죄도 안 졌는데 뭘 그렇게 마음이 찔리겠어요. 그러나 중생한 자들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찔려요. 그럼 어쩌면 좋습니까? 그럴 때에 회개하라. 이게 뭐예요? 회심 아닙니까? 회심.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라. 그리고 세례를 받아. 세례는 뭐예요? 이게 신앙 아닙니까? 믿음. 믿는 거예요. 신앙. 세례를 받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납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세례는. 그러니까 신앙의 고백입니다. 세례는 우리의 신앙적 고백이죠. 믿음의 고백이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죄 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의가 되어지는 거죠. 의롭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칭의예요, 이게. 그 칭의되어진 자들이 결국은 뭐야? 성령의 선물이 뭐예요? 구원 아니겠습니까?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서정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쫙 펼쳐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하는가? 바로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바울이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복음이 가리워진 자가 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어떠한 자는 복음이 가리워집니다. 어떠한 자에게는 복음이 열려져 있어요. 그럼 복음이 가려진 자는 도대체 어떠한 자들인가? 망하는 자들에게는 가려집니다. 망할 자들에게는 가려져요, 복음이. 아까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아무나 듣는 거 아니에요, 복음은. 구걸이 아닙니다. 제발 와보세요, 와보세요. 구걸할 필요 없어요. 복음을 전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건방지게 전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주 정말 예의 있게 해서 잘 설명해 드리면 거기서 받는 자들이 있고 안 받는 자들이 있고 또 지금은 당장 안 받아도 나중에 또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는 스케줄이라 우리가 그걸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열심히 그 일을 사명을 감당할 뿐입니다. 자, 근데 복음이 전했는데 가리워지는 망할 자들에게는 가리워지고요. 그 중에 그러면 어떻게 가려지는가?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가리게 합니다. 이 세상 신이 뭐예요? 귀신이라든가 사단들이 그 사람에게 마음을 혼미케 해서 이걸 못 믿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막 유혹을 하고 미혹해 하고 세상의 것을 더 중요시 여기게 하고 끌고 가고 막 이쪽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는 비추셔요.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는 비추셔요.
여러분 마음속에 다 비침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 와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빛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아는 빛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영광, 예수를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가 있으니까 이걸 믿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요소. 그러니까 신앙의 이제 요소가 있는데 우리가 신앙을 접할 때에 그럼 어떻게 접하는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 지성적으로만 또는 감성적으로만 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 인격적인 3요소에 의해서 신앙을 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성으로만 알면 안 돼요. 감정적으로만 깨달아도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정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지정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에 대한 이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적으로. 우리의 이성을 통하여서. 지금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이 작용이에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앉혀서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성, 중생된 이성이에요. 그 지성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을 갖도록 해준다. 역사적인 이 이성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이 지식과 함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1장 17절 보면은, 그러면 이 모든 이 일들을 성령께서 지금 해 나가시는 걸 우리는 살펴보고 있는데, 에베소서 1장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우리의 이성, 합리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 이성이 아닙니다. 신비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이 감정이 아니에요. 오로지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그 성령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걸 알 수가 있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성령께서 이 모든 것, 이거 아닙니까? 쫙 이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조성해 가시는데 우리의 이 인격의 3요소를 통하여서 해 나갑니다. 신앙의 주체가 우리니까, 인간 아닙니까? 성도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주체인 지정의를 통하여 성령께서 알게 해 가신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의 지성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제가 이걸 좀 계속 강조하는 것은 조성자의 성령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은 이 신앙을 갖고 이 이후에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인간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철저히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강권되어진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가 나오죠. 지금 우리가 눈에 보여서 안 보여서 그렇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그곳에 가서 비로소 그때는 느낄 겁니다. 아마 그때는 아주 눈으로 보니까 쉽죠. 그때는 느끼지만은 지금은 안 보이니까 그 감동이 그렇게 배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적인 눈이 띄어진 자들은 그 하늘의 영광을 우리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 그래야 우리가 이 구원의 도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여기서 작동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거 소망이 없으면 이 땅에 우리가 무슨 힘으로 살아갑니까? 만약에 죽으면 그뿐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 아니겠어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에 의하여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만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말씀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성을 통해서 이 말씀들을 듣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감성, 우리가 마음에 찔려 어찌할고, 이건 감성적이에요. 정적인 거 아닙니까? 회개하여 세례를 받는다? 이것은 의지의 결단 아닙니까? 이 지정의에 의해서 이 3년수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을 갖추도록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냥 뭐 신비하게 굴뚝딱 해가지고 해 나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이 말씀동 성원교회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절 한 절 읽어 나가면서 전달해 드리는 이유는 이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소리 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달해 드리면, 저는 그냥 준비해서 전달해 드리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실 분은 깨달아지고 또 못 듣게 하실 분은 못 듣게 하실 것이고, 이 모든 일을 조율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섭리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맡기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그 하이델베르크 여러분 그 요리문답 아시죠? 21문에 보면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하신 모든 것은, 이 말씀을 계시하는 모든 것, 성경은 진실하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진실하는 걸 확고하게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게 지적인 작용을 통해서 해 나가시는 거죠. 또 믿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전한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도 역시 죄를 용서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의롭게 되었으며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을 성령께서 복음을 통하여 내게 불어넣어 주시는 굳건한 확신이다. 정확하게 나타나 있죠. 성령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게 불어넣는 주시는 굳건한 확신입니다. 뭐예요? 영원히 의롭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불어넣어서 주어진 확신, 이것이 믿음이다. 곧 신앙이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정확하게 이 신앙에 대한 개념을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그래요. 엠마오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두 제자 가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하고 다 대화 나누고 먹기도 하고 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야 그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아니 우리가 아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속에서 뭐가?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래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뭐 길거리에서 들을 때 예수님 말씀이 성경을 풀어서 이렇게 쫙 설명해 주시는데 마음이 뜨거워진단 말입니다. 이것이 정적인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시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신비주의처럼 막 하나님 보여달라고 해서 보이고서 믿는 신앙이 아니라 이 말씀을 풀어서 해칠 때에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요? 뜨거워지는 겁니다. 여러분도 많이 그런 걸 느끼잖아요.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도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령의 역사란 말입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지금 그 일을 해 나가시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성령께서 감정만이 아니라 의지 결단해서 뭐 하게 하신다? 세례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의지 결단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예를 제일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성경에서. 누굴까요? 여러분은 누굴 예를 들고 싶습니까? 저는 아브라함을 들고 싶어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독생자 이삭을 죽일 때에 그가 의지 결단해서 죽인단 말입니다.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믿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삭을 바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살리실 것을 믿고 그 일을 행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만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동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가 없으면
행위가 없다? 그럼 믿음이 아직 형성이 덜 됐거나 약하다는 겁니다. 믿음이 확고하게 세워진 자들은 그 행위는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바뀌고 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발휘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앙,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요. 이 신앙을 주신 하나님,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오늘도 마음껏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주의 종들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